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때로는 노아 홍수 후에 그다음 노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항상 뭔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시고 새로운 일을 출발할 때 항상 복을 주시는,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걸 하나님이시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뭔가 다시 인고조사하면서 그 군대로서의 다시 조직을 재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 앞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또 본문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얼굴을 말씀하셨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 얼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 주겠다. 그렇죠? 복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얼굴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내 얼굴을 내게, 즉 너에게 비추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오늘처럼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인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 오늘은 있지만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광야 삶이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됐고, 마실 물을 걱정해야 됐고, 대적을 두려워해야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넉넉한 양식일까요? 양식이 있으면 그들이 광야 걸어갈 수 있나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앞날을 준비할
어떤 재물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함께하면 그 광야 백성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함께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함께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내시는 거죠.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참 많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아져야 뭔가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에 쥐어져야, 눈에 보여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광야일 수 있고요, 자녀가 광야일 수 있고, 사업이, 직장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문제 앞에 서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광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해 두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평강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얼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그 자녀에게서 돌리지 않아요. 아픈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시선은요, 그 아픈 자녀에게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유출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넘어질까 염려되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마음이 향한다는 것이고, 관심이 향한다는 것이고, 사랑이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에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은혜가 따라오고 평강이 따라오고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복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기가 부모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안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큰 위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놓치고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얼굴이 비출 때 시작이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드실 때 시작이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머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그 가운데 문제는 좀 늦게 해결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면요, 그때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문제 그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가정이 광야죠.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가정의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게 가장 큰 복일까요? 물론 우리의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거 분명히 복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요,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가정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주시면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바로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주시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요, 일터가 광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이 쉽지 않냐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만 앞에 펼쳐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어떤 더 큰 계약권일까요? 매출 증가일까요? 승진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일터에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바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두려움 대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 건강이 광야잖아요. 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가는 일이 너무 잦아지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바로 질병이 치료되는 거, 물론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아파서 누워있는 병실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치료의 시간도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노년이 광야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광야 앞에서 이 광야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얼굴을 비춰주시는 자리예요. 얼굴을 비춰주시는 자리라는 것은 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는 달리 정말 이 광야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겠다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결코 버려진 자리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복이 없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주시면 은혜가 따라오고 평강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지 눈앞에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그 복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진짜 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 아론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결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환경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이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잖아요. 뭔가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갈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보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며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새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양식을 주며 살아남았을까요? 은근패물을 풍성하게 주며 살아남았을까요? 환경을 좀 변화시켜주면 그들이 살아남았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며 환경이 좋아지며 우리가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지금까지 공급하시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빠지면요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광야에 얼마든지 뭔가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은혜와 평강으로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비춰주신 얼굴빛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면 올려드립니다.